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주역되고 싶죠. 네, 우리가 이상한 소리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다락방 한다고, 전도운동 한다고 10년, 20년, 30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97년도 다락방을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도받아 가고 있는데, 제가 한때 고민했던 게 뭐냐니까, 다락방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교육자가 됐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서, 너무 전도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김도균 목사의 고민이 아니고, 아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저와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30년 전도운동 한다고 인도받아 왔는데, 그러면 왜 나에게 전도운동이 아니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것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있지 말고, 갈등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뭘 찾아야 되느냐? 나는 왜 전도운동이 아니라냐?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현장 살리고 싶은데, 제대로 전도운동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아니라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답부터 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 답이 나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리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답 나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이해하냐니까 인생 캠프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사람을 붙지 않냐? 구원받을 사람은 안 붙이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알아요. 문제는 그게 진짜 인생에 내 답이 맞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는데 그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맞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전도가 안 되고 현장에 전도운동이 안 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메시지 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혹시 전도가 안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을 꿰뚫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유 목사님 만난 지 별로 없거든요. 유 목사님하고 대화를 깊이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집회 가는데 혹시 전도가 안 되십니까? 제가 속으로 예, 전도가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유 목사님이 저한테 한 메시지가 아니죠. 그날 집회 때 한 메시지인데 저한테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혹시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전도하기 이전에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면 하나님은 내게 사람을, 영혼을 붙일 수가 없는 거구나.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였는데 바울은 얼마만큼 담났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결론 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다 배설물. 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뭘 위해서 달려갑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여러분 인생 삽니까? 우리 렘넌트는 뭐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울처럼 똑같은 응답을 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땅의 것 말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인정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거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시민권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 말고 우리의 시민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배경을 누린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이 복음에 답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을 붙이겠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혼을 붙이겠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시대를 붙이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다 놓쳐버립니다. 오히려 이 시간표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진짜 이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 문제도 뛰어넘고, 오늘 메시지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문제 뛰어넘고, 현장의 문제 뛰어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서 응답 받아야 되냐? 돌아다니는 거 말고. 간호사님 그러시잖아요. 의사가 자기 현장 놔두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돌팔이라고 그러는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기 캠프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곳곳에서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우리 간호사님 통해서 메시지 계속 들었지만은 인천의 정현우 목사님, 대전의 정백성 목사님, 저 고창의 정동훈 목사님, 창원의 박대웅 목사님. 근데 제가 이분들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진짜 어려웠겠다. 인천의 정현우 목사님이 지금 경인지역 캠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응답받거든요. 근데 그 전에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 조장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얘기하다가 알았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 교인들이 40명 나왔대요. 제가 온양에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교인 한 가정 딱 가니까 목사 마음에 뭐 후려 파는 것 같더라고.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근데 한 가정이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고 40명이 다락방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묶인 게 아니고, 내가 전도운동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운동해야겠구나, 여기에 결단 딱 하는데 하나님이 경인지역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쫙 열어가시는 거예요. 박창원 목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창원에서 지교회 담당으로 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표 쓸 만큼 그렇게 어려운데, 그때 울산 시찰에 캠프 와가지고, 그것도 조장으로 온 게 아니고 서기로 와가지고 자기 인생에 답을 따거든 거예요. 내가 이거였구나. 지금까지 다락방 와가지고 전도운동 한다고 인도 받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 교회 가가지고 배너 2개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교회 앞에 걸었어. 정교인 전도 캠프. 정교인 전도 캠프 하는데, 정교인 전도 캠프 정교인이 모일 수도 없는데 걸어놓고 일단 목사님이 딱 결단한 거야. 근데 첫 주에 3명 오던 게 그 다음 주에 보니까 14명인가 이러면서 교회 안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이 쫙 열려가면서, 지금은요 부인할 수 없는 응답의 문들이 쫙 열려가는데, 월요일날 수도권의 유아유치 선교 국장이죠. 그루터기 교회 김동원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경인지역 캠프부터 해가지고 강 목사님 캠프를 인도받았어요. 인도받는데 감사한 거는 보통 이제 목사님 사모님만 이제 움직이는데, 여기는 교인들을요 한 20-30명 같이 데려오더라고. 이래가지고 경인지역에도 성도들 뭐 봉고차 몇 대로 오고, 그리고 경기 동남로에도 성도들 오고, 그러면서 청주 시찰하는데 본캠프 때는 다 못 하는데 이제 주일날 사역자 모임 하는데 차 3대 왔다 그러더라고.
이래 와가지고 캠프 참석한다고 인도받는데, 요번에 이제 강 목사님 스케줄 보면서 사역비는 돼 있으면 목사님 한번 올라가지고 캠프 세미나 좀 해달라고. 그 요번에 올라갔잖아요. 평일날 저녁이잖아요. 평일날 저녁 7시인데 뭐 몇 명 모이겠나, 사역자 몇 명 모이겠나 이랬는데, 갔더니 교육자 빼고 한 사역자가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우리 교인들은 교회 주변 없습니다. 그 강서 지역이거든요. 수원에 살고 부천에 살고 인천에 살고 이런 데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메시지 하는 사람은 이게 메시지 해보면 분위기를 알잖아요. 강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강 목사님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앉아 계신 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강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가 메시지를 하는데 1시간 50분 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는데요, 신기한 거는 1시간 50분 하는데 움직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 사진 찍자 이러니까 교인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사진 찍는데 자기들끼리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 장로님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장로님도 오셨네요. 이러니까 장로님 뭐라 하냐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내가 안 오면 됩니까? 이러시다. 그러면서 전도운동 하는데, 지금 강서 지역에 대표되는 교회,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나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강서 지역에 제일 큰 교회가 돼버렸어, 그루터기 교회가.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지금 시간표는 문제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하는 시간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속으로 완전 뭐 요번에 뭐라 하냐니까, 그루터기 교회 금요 기도회 하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 강상무 목사님 위해서, 김덕균 목사 위해서, 김지건 목사 위해서 기도한다네. 여러분 별로 기도 안 하잖아요. 캠프 갔는데 그루터기 교회 뭐 우리 강 목사님 가셨네 이러고 말잖아. 근데 거기만 아니고 세계로 교회 정백승 목사님 아버님이 금요 기도회 하면서 뭐라 하냐니까, 지금 이 시간표에 전도운동하는 팀이 너무 중요하다. 강상모 목사님, 김덕균 목사님, 김진구 목사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게 전도운동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문제는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 현장에, 경인 지역에, 인천 지역에 그 현장에서, 창원 지역에 그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루터기 교회 수도권 현장 그 현장에서. 저는 어디서 응답 받아야 됩니까? 온양에서 응답 못 받으면요 어디 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응답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 있는 그 현장에서 보디발 불신자가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운동 아니랐냐? 제일 먼저는 진짜 복음에 답 났냐? 왜 우리가 전도운동 아니랍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는 예배 때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교회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그 마가다락방 교회 역사하셨던 그 축복을 자꾸 누린 것이다.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배 때 제일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기한 거는 예배 딱 드리는데 제 몸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데요, 진짜 살아나. 찬양 드리는데 살아나.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제일 어려울 때가, 목회자가 다른 목사님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목회 보니까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니까,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설교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 명절날 지금 다 놀았잖아요. 거기에 저도 놀았어요. 새벽기도 명절 기간 동안 추석 때, 설 때 새벽기도 이제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새벽기도 안 한다 할 때는 너무 좋더라고. 아싸 새벽기도 안 한다.
수요 예배 걸리고 금요 기도에 걸리면 수요 예배도 안 해, 금요 기도도 안 해. 얼마나 좋은지. 한 번씩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문제는 명절 기간에 새벽 기도 안 해가지고 좋다, 수요 예배 안 해서 좋다, 금요 기도 안 해서 좋다고 하는데 그 안 하는데 영은 죽는 거라.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예배 딱 드리는데요,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해요. 그때는 왜 그러냐, 성도들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토요일 날 핵심 하는데 핵심 산업부터 해가지고 뭐 렘넌트 전도와 핵심 이래 듣는데요, 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주일 날 예배 드리는데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예배하는데 힘이 안 난다, 비정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하는데 힘 난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체험해야 돼요. 이래 되면 전도의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누린 겁니다. 제자가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 응답을 자꾸 누린 것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가시니라.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게 되어지는 사람이 성령인도 받아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가는데 그걸 보고 뭐라 하냐니까 전도 캠프. 사실은요, 요 전도 캠프는 이거 3가지 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되는 사람이 성령인도 따라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그날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 사명된 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캠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내가 혼자 있는데도 캠프가 돼요. 그래서 간목사님 늘 얘기하지만은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 개인이 캠프 베이스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니까 지속 캠프.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일꾼들은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혼자 있으면서도 그 현장에 전도운동의 축복을, 캠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고 위기를 주신 게 아니고 올바른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속에 오늘을 어떻게 볼 거냐. 만약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진짜 누리면 오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한번 얘기하면 진짜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는 발판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죠. 그러면 오늘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걸어갔던 모든 과거는 전도운동의 발판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죠.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러나 확신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미래 책임지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을 보는 눈, 7군데 성경 구절을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1절에 11절 읽었어요. 누굽니까? 요셉.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요셉이 얼마만큼 가정이 어려웠냐. 일단은 요셉의 어머니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없어요. 친엄마. 엄마가 있는데 친엄마는 없어요. 3명의 엄마 아닌 다른 엄마 3명이 있어요. 있는데 친엄마가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11명의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친엄마 라헬은 요셉하고 베냐민 낳다가 그냥 죽었어요. 나머지 10명의 형들, 위로 형들 전부 다 배다른 형제라. 근데 배다른 형제도 친하면 괜찮은데 얼마만큼 어려웠냐. 이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보세요.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냐? 여기에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꿨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세계 복음화의 어마어마한 꿈을 꾸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뭐 다락방에 이런저런 문제 생기니까요, 교육자들도 어려운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어떤 목사님 부부가 다락방을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겠는데 자녀들은 이제 다락방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부부가 이제 나오다가 교회 마당에서 자녀하고 대판 싸웠네. 이러니까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욕을 하면서요, 나는 다락방 할 거다, 세계복음 할 거다, 나가버렸어. 이제 엄마 아빠 못 나면서 나가버렸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요번에 이제 청주 시찰 캠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주 시찰에 캠프 총무로 섬기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시험 들었대요. 사모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대. 어떡합니까?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교인도 있는데 사모님이 시험 들어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럼 우리 같은 거 됩니까? 낙심돼가지고 전도 캠프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총무로 섬기기도 하지만은 전도 캠프에 결단을 딱 해버린 거예요. 이제 어제 정동원 목사님이 이제 조장했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날 갔는데 목사님 뭐라냐니까, 목사님 이제 조장 목사님한테 갈 현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캠프 됐는데, 예비 캠프 뭐 3주간 지나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본캠프 됐는데, 둘째 날 됐는데 또 얘기하더래. 조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더래요. 연락이 와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문을 여시더래요. 이래가지고 또 한 군데는 갔는데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혀버렸어. 그래가지고 문이 막히니까 다른 곳에 갔는데, 다른 곳에 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연락 온 거예요. 또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 목사님 주위에 문들이 계속 열리는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포럼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래 포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캠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이랬어요. 제일 어려운데 가정에 지금 사모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인데,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캠프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완전 낙심해가지고 캠프 시작한다고 예비 캠프 딱 시작했는데 어머니 넘어져가지고 고관절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상황 자체가요, 권사님 암 판정 났지, 어머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지, 캠프할 상황이 아니라. 근데 시청 다니는 권사님인데 이분이 휴가를 내가지고 캠프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가는데 메시지 따라서 인도받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근데 이제 이 권사님도 이제 권사님이 생각한 게 아니고 옆에 같이 가는 팀이 어머니 누워 계시니까 이거 하는 계획이 아니겠냐, 어머니한테 가보자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권사님이 어머니한테 복음 전하려면 예수 예자도 얘기하지 마라, 복음의 얘기도 교회 교자도 얘기하지 마라, 이런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 복음 전하는데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니까요, 맞지요, 그렇지요, 제가 잘 몰랐네요, 이래 완전 순한 양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 복음 받고 옆에 간병하시는 아버지 복음 받고 와가지고 포럼하는데, 이 권사님이 포럼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냐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눈물을 계속 흘려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복음 받을 뿐이 아니거든. 가정 가문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근데 이 가정 문제가 복음의 세계 복음화로 가는 중요한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들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오늘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고 국가 위기가 왔어요. 430년 동안 노예, 애굽에. 거기에다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는 다 죽이래.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때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는데 이 모세를 언약 안에서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젖 먹이면서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도 역사 나잖아요. 언제 역사를 하냐? 80세 된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이 80 먹으면 세상적인 일도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내 백성 데리고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울 때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만약에 지금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 나오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환경, 내 능력, 내 힘 상관없어요. 80세 되는 모세도 하나님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만들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오는데, 갈등 오는데 거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 얼마만큼 어려웠냐? 교회에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말씀이 희귀해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도 완전 타락해 버렸어요. 얼마만큼 타락했냐?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도겸 목사 아들, 딸,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저한테 은혜 받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자식이나 좀 제대로 가르치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교회 문제 왔다니까요. 엘리의 아들들 이름 누구냐? 홈니와 비나스. 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제사를 소홀히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요. 예배에 제물이 오는데, 제사한다고 제물 오는데 그 제물을요 가져가 버려. 나중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2장의 중반절에 보면 제사하는데 수 정도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동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 교회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표엔 내가 예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표보다 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나중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역사하셨냐? 미스바 운동에 주역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응답을 누린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데, 제가 원양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대신방 때 했는데요.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헌금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대신방 때 이제 원래 우리 이제 성도들 신방하면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 뭐라니까 10년 됐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는 정신 차립시다.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1조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지나갔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이 집사님이 결단을 딱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문자 온 게 아니고 집사람한테 문자 왔는데 뭐라고 문자 하냐니까, 사모님 제가 10년 동안 교회에서 손님처럼 있었네요. 이제는 교회 살리는 주역 되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10년치 11조 회복하겠습니다. 10년 동안 11조 못 냈다고 이제부터 결단해가 11조 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구나. 지금 여러 가지 교회 위기 시간표인데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교회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이렇게 세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왔다가 아니고 교회를 지키는 방향으로, 교회가 문제가 왔다가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오히려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작전이었어요. 네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드 사람이다. 키가 6규빗 1뼘이다. 6규빗 1뼘이 얼마만큼 크기 될 것 같아요? 키가. 저도 몰라가지고 주석 찾아봤어요. 6규빗 1뼘이 얼마냐니까 2m 92cm. 체형만보다 더 커.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가 5,000세겔이래. 5,000세겔이 얼마나 무게가 대단하냐니까 57kg. 창을 들었는데 창자루가 배틀자루 같대. 그리고 창날 무게가 600세겔이래. 7kg. 여러분 7kg 한번 들어볼랍니까? 몸에 60kg 안고, 지금 이제 뭐 투구 뭐 이런 거 이제 무게 다 뺀 겁니다. 제일 무거운 것만. 창날만 7kg. 우리 군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군대 가면 총 줍니다. K2 소총 줍니다. 그 무게가 얼마냐니까 3.2kg예요. 근데 3.2kg 무게가 훈련할 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제식훈련 한다고 여기 차고 3.2kg 차고 걷는다고 이래 하면요 3.2kg 무게가 이게 무거워가지고 이거를 들지를 못해. 근데 3.2kg도 무거웠는데 7kg래. 이런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심부름, 이제 다윗 심부름 간 거예요. 가보니까 왕도 해결 못하지, 장군들도 해결 못하지, 형들도 군인으로 갔는데 해결 못하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대.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뭐라냐니까 네가 원래 교만하다. 교만해. 그러면서 네가 여기에 전쟁터에 전쟁하러 간 게 아니고 네 구경하러 왔잖냐.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47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러면서요 이스라엘이 아무도 해결 못하는 골리앗 문제를요 다윗이 해결했어요. 어떻습니까? 최고의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최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안에 있으면 위기가 아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로 온 이스라엘이 가득 차버렸어요. 거기에 제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가장 악한 여왕 이세벨, 얼마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냐? 거짓 선지자 850명을 섬길 만큼. 이래가지고 엘리야가요 제안을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싸우자. 그 싸움의 현장이 갈멜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으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이기는 역사를 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상이 현장에 강해도, 우상 세력이 역사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돼요. 이 현장은 우리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해, 영적으로 심각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 축복을 자꾸 누린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예 뭐라 했냐니까 죽어도 괜찮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문제, 오늘 있는 문제에 거기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의 언약 붙잡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초대교회입니다. 죽음의 위기 왔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대단한 게요, 마가다락방을 내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대단해요. 자기 집을요 아예 내놨다니까요.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도록 내놨어요. 지금 이 상황에 눈치 보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120명이 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에 속은 게 아니고 생명 걸어버렸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얼마만큼 역사하셨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초대교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착각만 하면 돼.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볼 거냐, 세계 복음화는 과정 중에 하루.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이 과정들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미래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케 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 고백하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하면 돼요.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 안 믿구나. 왜 그러냐, 안 믿으니까요. 인본주의는 인본주의를 다 써.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 전도운동 할 수 없다, 가짜입니다. 현장에 전도운동의 축복 누리는 증인들이요 쫙 깔렸어요. 이제 김중훈 목사님이 이제 그루터기 교회 가서 잠깐 소개하면서 북구 얘기하던데, 북구에 원래 14명 등록했대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온양에 원래 14명 등록했어요. 근데 북구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 북구는 14명 중에 2명이 외국인이고 12명이 한국인. 온양은 거꾸로. 온양은 14명 중에서 2명이 한국인, 12명이 외국인. 다 중국 사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다민족 현장의 문들을 쫙 열어가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지금 현장에서 전도운동, 새가족들, 현장에 한국 사람들 계속 온다. 여러분 237, 5정유족 메시지는 있지만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시간표가 되니까 다민족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닫아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237, 5정 현장에는 문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그거 보도록, 거기에 축복 누리도록. 그래서 문제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강도 누릴 수 있는 시간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 지금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오늘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해야 되냐?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세리라. 2주 전에 메시지 들었죠. 위기 때마다 위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갈렙. 근데 제가요 메시지 딱 보면서 제목을 한번 한 주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왜 갈렙이 위기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최고의 위기를 해결했냐?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가나안 천국.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 올 때 기억하셔야 될 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변하지 않는 제자, 갈렙 같은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 메시지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어떡합니까? 집사님, 말씀 붙잡으라고.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 피해가지고 요래 가고 이래버리면 아무 응답도 못 받는다고. 거기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차이 내도록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오히려 갈렙은 위기 현장 도전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지금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 이거 차이 내셔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말씀 위에 굳겠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번 주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 내 기준, 내 생각 그거 다 내려놓고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소견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 자꾸 누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지금 시대가 말세 아닙니까?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 치말 아닙니까? 처처의 기근, 전쟁, 난리, 오만때만 일 다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 씨, 김문수 씨, 여러분 누가 되겠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전도운동에 유익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 그러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면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운동하는데, 전도운동하는데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진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희 청신에 이제 이번 주에 종강하는데, 종강 앞두고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종강 세미나격으로 이제 렘넌트 특강을 했어요. 선배 특강을 했는데 누가 왔냐니까 임마누엘 북구교회 최다의 렘넌트가 왔어요. 이제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지금 최다의 렘넌트가 뭘 하냐니까요. 관세사를 해요. 관세사. 근데 이제 관세사 이게 생소하잖아요. 보니까 회계사급으로 어려운가 봐. 그래 이제 관세사 하는데 시험 내는데 시험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냐니까 문제 하나를 내고 여기에 대한 법조항을 A4지 15장 적어 써라 이런다요. 그냥 문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법을 통으로 외워야 돼. 보통 한 5수 한답니다. 5수 하는데 다혜가 2번 만에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응답들을 쭉 얘기하는데 대학을 입학할 때 어떻게 입학했는지 기준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역시 응답받는 렘넌트는 다르구나. 대학을 입학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인서울 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복음 받을 영혼이 가장 많은 현장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렘넌트인데 마음에 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회를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관세사로 들어가가지고 있는 현장에 선배들한테 다 인정받을 만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업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구원사역, 전도운동, 여기에 방향 다 맞춰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여러분 직장에 있는 분은 직업이, 렘넌트의 학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은혜 왕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제일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 그런 중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 증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